네, 오늘 사무엘서 강의 네 번째 날인가요? 첫 번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좀 많은 분량을 다루는데요. 사무엘상 12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그중에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설교 내용인데요. 이 사무엘상 12장이 고별 설교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 고별 설교가 아닙니다. 이후에도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니까 사울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사는 세 가지의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재판하는 통치에 관련된 권한,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이었는데 이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재판에 관한 것, 사사란 말이 샤파트, 재판하다라는 동사의 쇼페트, 동명사형이죠. 사사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걸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12장 2절을 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조금 사무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머리가 어렸을 때부터 늙어 머리 휘어질 때까지 너희 위해서 쭉 했고 내 아들들도 있고, 그런데 너희들이 사울을 또 필요로 했느냐, 뭐 이런 약간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도 허락하셨으니까 왕이 세워졌고 왕이 너희 앞에서 출입한다. 근데 이 출입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히트 할라크의 히트 팔렐령이죠. 할라크는 걷다, 생활하다,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영어의 테이크처럼 굉장히 다양한 의미인데 일상생활을 포함하지만 특히 전쟁 상황에서 성문을 출입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의 성문을 들락거리면서 이루어지잖아요. 성문 앞은 재판 장소이기도 하고 전쟁을 향하여 출전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입했다는 것은 사무엘이 전쟁과 또 어떤 그 재판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섬겨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그런 사사 역할을 이어가지 못한 이유는 사무엘상 8장 3절에 나오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래서 사무엘조차도 아들들의 악행과 부족한 자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못 봤다고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들들에 대한 아쉬움, 그런 마음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의 이번 설교, 권력이양 설교 이후에 모든 중심이 사무엘에게서 사울로 옮겨가게 됩니다. 13장부터 왕정제에 대한 설교 중에 왕정제도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왕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해서 세운 왕이다라는 거예요. 12장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울이란 말이 요구하였다, 샤알이라는 히브리어하고 똑같아요. 명사형, 동사의 명사형.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울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었다. 이 사실 다시 한번 사무엘이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 왕을 세우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신명기 17장 15절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사울이 암나기 찾으러 다니는데 사무엘한테 너 지금 찾아올 사람이 있는데 사울이다. 그 사람 왕으로 세워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사무엘도 그렇게 한 거고, 나중에 사무엘도 사울과 이렇게 갈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무엘상 9장 15절을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목사가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비전 받았어요? 성도단도 공포했어요?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특별히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은 100% 그렇게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이 포인트를 잘 배우고 넘어가야 사무엘서를 배운 그 내 인생의 하나님 인도를 잘 받는 비결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을 왕으로 초대왕으로 세우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욕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 반영된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 세우는 대로 성도들이 잘 따라오는 겁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다 잘 따라오고 잘 가는 상황이 제일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울의 책임도 묻고 그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바에 맞는 왕을 주신 것이다. 원하는 바가 뭐였을까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세 번째,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문화적이란 말은 성전도 크게 짓고 아주 초라하게 말해 장막 같은 걸 해가지고 이 성막 같은 거 말고 이방 신전 같은 큰 거, 또 왕궁도 멋있게 짓고 이런 거. 이게 문화적인 거죠. 경제, 군사, 문화. 제국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싼 세금이 있어야죠. 힘든 군역제도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장 무서운 건 뭐냐? 세금이나 군역제도가 아니라 강한 나라를 이루는 왕은 그 왕이 반드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자신을 향한 우상 숭배와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끔 이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원하는 목회자상은 뭘까요? 어떤 교회 목회자를 청빙한다. 한 1000명쯤 되는 교회 청빙한다. 그럼 어떤 목회자를 원할까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을 원할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건이 있겠지만 큰 교회를 만들고 카리스마로 교인들을 이끌고 갈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큰 교회를 만드는 목회자는 방금 나오는 군역과 세금 제도처럼 많은 헌금과 강한 봉사 제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확실하게 헌신하는 사람, 또 새벽부터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하고 뭐 큰일 있다가 하면 나와서 참여하고 선교도 가는 그런 강한 봉사 제도를 만들어서 이 두 가지 세금과 군역 제도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카리스마틱하게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근데 또 그렇게 했는데 1000명이 2000명 되고 2000명이 10,000명 되고 10,000명 돼서 뭐 서울 한복판에 시드니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그런 이름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렇게 됐다고 해서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이 반영된 기도 응답은 우상 숭배일 수 있고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냐, 하나님의 허용이냐. 하나님의 인도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인도받아야 되고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분별력,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그 인격으로서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어야 돼. 이게 네 가지가 하나님의 인도에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허용은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권력 이양 설교를 통해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여호와만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라. 비록 왕은 너희가 인간적인 어떤 그 조건을 보고 스펙을 보고 외모를 보고 뽑았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과 같은 왕이라도 너희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좋은 나라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경외하고 계명을 지켜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울에 대한 경고, 백성에 대한 경고를 마치고 자신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무엘이 세 가지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 세 가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자, 이게 보면 어찌 보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가르치는 일,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 사실은 신방은요, 원래 장로교 전통에서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하는 겁니다. 장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뭐 그런데 오늘날은 뭐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담임 목사 혼자 못한 부교육자까지 동원해서 이 장로님들까지 신방을 받는 분들이 되는데 사실은 장로님들이 신방을 하시는 분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다행히 우상 숭배가 되기 쉬운 왕 제도를 보완할 선지자 제도가 있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내 남은 여생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 두 가지 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그런 내용은 나중에 이제 13장, 15장, 16장, 19장에서도 나옵니다. 교회에는 목회자가 이 선지자의 역할만 하는 것 같습니까? 왕의 역할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 통치잖아요. 경영이잖아요. 행정이잖아요. 이 역할까지 지금 하게 돼 있잖아요. 담임 목사. 물론 당회가 있긴 하지만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지만 매일매일 생기는 그런 일들은 다 담임 목사 하게 되고 담임 목사 중심으로 움직여 가죠.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라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목회자가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약해지는 겁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다 보면 그 성도들의 삶이 개인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시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직장생활이 힘든데 적당히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기가 힘든 거죠. 선지자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하고 돌보는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경고하고 징계하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해줄 사람이 오늘날 한국교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 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또 배우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 역할. 그래서 목회자끼리 말씀을 나눌 때 좀 더 강력하게 조금 더 좀 비판적으로 교회도 한국 교회도 보고 우리의 목회도 돌아봐야 그래야지 뭔가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와서 나중에라도 이제 목회할 때 반영이 되죠. 여기서까지 약해버리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 제도가 생기고 결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우상 숭배의 문제로 인해 멸망하고 맙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둘 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착취하는 문제, 부정, 불의의 문제로 멸망하죠. 앞에서 사무엘이 경고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맙니다. 사무엘상 12장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했는데 그렇게 되고 마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경고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사무엘상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어떻게 서 있으라고요? 가만히 서서라고 합니다. 가만히 서서는 야차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야차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직역하면 가만히 서서인데 여기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100%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서 있는 상태, 기도하는 자세로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 정말 위대한 큰일을 하실 거다. 이를 가만히 서서 봐라 이거예요.
이 아차브라는 히브리어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사용되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거대한 먼지 구름 기둥을 만들어내서 쫓아오고 있어요. 병거가.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가죠. 근데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때는 출애굽기 2장 3절 4절인데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나일강이 출렁거리는데 거기에 이 테바흐가 구약 성경에서 2번 사용됐어요. 하나는 노아의 방주에 사용됐고 하나는 이 누구죠? 이 모세를 담은 그 바구니에 사용됐어요. 노도 닷도 없는 그 키도 없는 노닷 키가 3가지 없는 이 박스형 배를 테바흐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 키와 닷과 노가 없다는 건 자기 힘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바람을 이용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완전히 하나님께만 맡겨 있는 생명을 맡긴 게 바로 노아의 방주 테바흐고 바로 모세가 담긴 그 역청을 바른 이 바구니였어요. 자, 그런 테바흐를 떠나 보내면서 그의 누이가 그것이 악어에게 잡아먹히는지 애굽의 군사에서 죽임을 당하는지 그러나 거기에 개입하지 못하고 서서 보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게 하고 모세를 애굽의 양자가 되게 하고 그때 누이가 뛰어가서 내가 히브리 유모를 하는데 소개해드릴까 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젖될 때까지 4살 5살 때까지 모세를 키우게 되는 거죠. 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게 가장 힘듭니다. 목회자, 성도들만 힘든 게 아니라 목회자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까지 세웠으면 왕의 강력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쭉쭉 나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라고 역설적인 주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삶의 목회 현장에 앞에 홍해바다 가로막고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목사님들의 가정에 그 테바흐가 키도 닷도 노도 없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적 기도가 아닌 성경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목회적 가르침만이 아닌 선지자적인 가르침을 해야 합니다. 바른 삶, 성경적 삶. 그래서 적어도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은 다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복음이 무엇인 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목회적, 제사장적 가르침만이 아닌 선지자적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사무엘의 설교가 끝나고 13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 NIV 성경에는 30세, 30 years old라고 나오는데요. 개혁판에는 40세로 나와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그 마소라 사본에 보면 2살로 나옵니다. 2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소라 사본의 2살을 즉위년을 통치 1년으로 하고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2년째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개혁판이 40세라고 보든지 아니면 즉위한 지 2년으로 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택해하고 2개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즉위 2년이라는 게 조금 더 본문에 맞죠. 마소라 사본이니까. 자, 그런데 그거 그 왕위에 오른 지 2년 되는 해가 40세인지는 어떻게 알까요? 본문이 40세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40세라고 이제 거기 기록한 거는 연대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즉위할 때 사울이 40세였다고 봐야 요나단이 20세 정도 되고 다윗이 그 요나단과 10살 차이 10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10세에서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 10대 뭐 중반이나 이렇게 더 갔을 때 그 골리앗과 싸워서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10대 후반이나 정확한 나이는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사울의 즉위 2년째가 사울의 40세로 좀 해석을 해서 개혁개정판은 번역을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여호와 영이 임해서 사울이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통치 기간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즉위 2년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울이 새로운 사람으로서 1살 먹고 이제 2살 먹었다. 어떻게 보면 문학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학적 표현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실제 나이인 40세로 그냥 의역을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사울의 긴 통치 기간 중에 40년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간은 2년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2년. 딱 그 2년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잘못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잘못 나갔다는 기준이 신앙적 기준에서만 그렇지 실제 이 사울의 통치 기간에서 황금기였어요. 전쟁만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암몬도 이기고, 암몬 사람이 와서 그 길리앗 야벳 사람도 오른 눈을 다 빼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그 무시무시한 나라의 군대를 다 무찔러 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말렉도 아각 왕까지 사로잡아오는 아주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블리셋과의 싸움에서도 자기 나이지만 아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아주 가장 위대한 시대의 이 사울의 모습이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시기가 되고 지금 이 초기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시대가 됩니다. 자,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면서 상비군이 창설되었는데요. 사무엘상 1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블레셋을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사울은 왜 왕으로 세워졌냐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사무엘상 9장 16절 전에 우리가 봤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을 왜 세우셨어요? 사울이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게 손에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라는 첫 번째 명령을 어겼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블레셋과 맞서게 되는데 또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용기를 내서 나갑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의 일을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그렇습니다. 이때 요나단의 나이가 20대 초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싸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13장 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기브아로 몰려오고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아 서쪽 25km 지점에 길갈에 집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싸움이 막 터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무엘과 약속을 했는데요. 무슨 약속했습니까? 7일을 기다리기로 했죠. 13장 8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이제 상비군으로 조직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오합지졸인 거죠. 하루 이틀 계속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자기들은 전쟁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3장 8절에 길갈에서의 7일 동안 기다렸다라는 이 근거가 뭔지 앞에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 내용을 아주 앞에 사건으로 가봐야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이 사울이 암나기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 만나보자. 그래서 만나러 가서 암나기 위치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런 말까지 들었죠. 그리고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장 8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지와 화목제를 드릴 건데 내가 너에게 가서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랬던 거죠. 그때 7일 동안의 기다림, 그 기다림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의 7일간의 기다림으로 문학적 장치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문학적 장치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 7일이 그 처음에 사울이 왕 되기 전에 7일을 생각나게 만든 리마인드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리고
그때 사울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까지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다시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면 다시 13장 8절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냐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 자.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리고 신기하게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어디 숨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납니다.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문안하매. 여기서 이제 사울의 문제가 나옵니다. 사울의 문제는 잘못보다는 그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겁니다. 그 변명의 책임을 백성과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돌려버립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럼 지도자는 어때야 할까요?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도가 잘못했다면 담임 목사님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릇이 돼야죠. 그러면 그 잘못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잘못했는지 참 애매하고 분명히 목사님이 잘못한 것이 100% 없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발 빼면서 이거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가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사울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다는 겁니까?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또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기다리지 못한 내 책임이 아니라 흩어져 가는 저 군사들과 늦게 온 당신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요. 표가 있죠. 7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7일을 기다린 다음에 그 왕으로 세워졌다는 인증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사 후에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울이 왕이 된 목적이었어요. 자, 7일을 기다리고 블레셋을 공격하는 이 일, 이 두 가지 일이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인증과 빨간색이 인증이죠.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성취하는 것, 이 두 인증과 성취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도 한 번 있었고 사울이 왕이 된 후에도 한 번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 다시 10장 8절을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치니 7일 동안 기다려라. 근데 못 기다렸고 사울이 공격하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사무엘상 9장 16절 사무엘상 10장 7절을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뭐 이렇게 예언하고 막 이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언한 무리를 만나 사울도 예언을 하고 그게 징조가 너한테 임하면 하나님 너한테 능력 주니까 확실하니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근데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이 블레셋을 공격하라는 이야기. 앞뒤 문맥을 같이 보면 대부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어떤 일이 했습니까? 99%다 이스라엘 괴롭히던 사람들 가서 전쟁하고 이겼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반드시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전쟁이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징조가 임하거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네가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라 했는데 공격하지 않은 거예요. 7일을 기다리지 않고 가버리고 사울 올 때까지 안 기다리다 가버리고 그 전쟁은 진짜 하지도 않았죠. 자, 즉위한 후에도 사무엘이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면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느니라. 그래서 번제 드려버리고 이제 공격하지 않았죠. 사울은 근데 요나단이 공격합니다. 다행히도 13장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제 이 표를 통해 우리가 정리해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은 왕이 된 인증 7일 기다렸다가 제사 함께 드리는 거 인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된 목적 성취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괴롭게 하는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성취하지 못했어요. 사울이 기다려야 했던 것은 7일이라는 문자적 기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두 번 다 문자적으로 7일은 기다렸어요. 근데 그 7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7일을 기다리면 사무엘이 갈 거고 그 사무엘하고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중요하고 만나는데 최소한 7일은 기다려라 이건데 이 사울은 문자적인 기간만 대충 때우고 가버린 거예요. 사울은 굉장히 훌륭한 면모를 갖고 있었는데 부족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감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율법적이고 기계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적인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적인가 인격적인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율법적이지 않고 언약적이야 하고 기계적이지 않고 인격적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왕으로 세워지고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블레셋 때문에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원하는 스타일이었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왕으로 세워졌으면 하나님이 그 왕으로 세워줄 때 주신 그 목적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충실했었는데 그걸 또 대충 하다가 결국 자기가 왕 된 목적인 블레셋에 의해 폐위되고 블레셋에 의해 죽고 만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지금 이제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7일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제사 드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자, 그러니까 사울은 뭐가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안 맞아요. 마음. 스펙도 좋고 키도 크고 전쟁도 잘하고 능력도 좋은데 율법도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데 마음이 안 맞아요. 마음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냐. 마음에 맞는 사람 삼아서 구하겠다. 이 지도자라는 게 나기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정리하면 사울이 폐위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백성이 구한 사람, 샤울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세워지는 이유는 뭡니까? 방금 여기 13장 14절에 나온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 레바브, 하나님의 마음, 레바브가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거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해서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다. 바다에 낚시를 하는데 보고를 잡으니까 이거 하나님 주셨다. 보고 그대로 먹으면 보고에 독이 있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잡지 않게 해주셨어야 되죠. 야, 네가 분별력 있어야지. 내가 다 주는 거 다 그렇게 다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